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구역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강사모와 27개월 된 저의 사랑하는 딸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예은이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마당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강사모는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 마당 한쪽 편에 있는 의자들이 놓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의자가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땅에서 뽑혀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죠. 예은이가 그것을 보더니 사방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고쳐주세요. 아저씨 고쳐주세요. 근데 마침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온 아저씨가 그 옆으로 바로 옆이니까요. 왔다가 그냥 가니까 아니네. 지금은 아니네. 아직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그 경비실을 향해서 아저씨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쓰러진 의자 쪽으로 달려가서 나사를 돌리고 고치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지가 있고 빗물에 흙이 튀어 또 심지어는 거미줄이 묻어있는 그 의자의 모습을 통하여 죄의 먼지와 죄 덩어리인 우리 사람들의 망가진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은이가 그 망가진 의자를 고치기 위하여 부산하게 움직이던 그 모습 속에서 타락 이전의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류의 망가진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류의 망가진 부분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지 않기를 바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외면하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을 자를 죽지 않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원하여 생명나무를 주셨고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였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니요, 내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을 믿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먼저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는 성경대로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무엇이 사실이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 내 대신에 침뱉음과 수모를 당하신 것,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로마 백부장의 고백처럼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영원토록 사함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육과의 싸움에서 승리요, 가난과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요, 죄에서의 승리요,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나의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였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패배자로 살던 내가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성경에 이르는 대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가 깨끗이 씻김받는다는 성경 말씀도 사실이며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사실이기에 저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부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기에 십자가가 있다면 반드시 부활의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 제가 부활을 믿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에 계셔서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 볼까요?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아무도 못 보게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부활 후 꽁꽁 숨어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혼자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1대1로, 어떤 때는 2명의 부부 앞에서, 어떤 때는 7명의 제자 혹은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을 것 같은데 부활은 있어. 부활은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믿기는 하였지만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난처하게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딴말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무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이런 거야. 부활하면 너희들의 몸은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직접 보고 직접 알 수 있도록 부활의 그 몸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닫힌 문도 그냥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활의 이 몸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영은 만질 수가 없죠. 또한 부활의 주님의 몸은 음식도 직접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귀신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부활하신 후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부활의 이 몸에 대하여 알 수도 없었고 또 부활을 믿는 나의 믿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실망하며 내려가던 두 부부도 부활한 그 몸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잠긴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심으로 부활의 몸은 이런 거야. 나는 부활을 믿어. 부활은 이런 거야. 설명해 줄 수 있게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심지어 500명이 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기껏해야 우리는 1m도 뛰어오르지 못하는 이 몸이지만 부활하면 그렇게 공중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몸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은 이런 거야. 부활하면 몸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말할 수 있게끔.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은 저로 하여금 부활을 인정하게 합니다. 아니,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머무셨다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활을 믿는 이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이 사울이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머무신 이유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 큰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되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어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어서 더 큰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주님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동료들이 전해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믿고 도마가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 한 사람만 쏙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 자리에서 도마는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를 찾아가셨을까요? 보고서라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없거든 차라리 부활한 내 몸을 보고서라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기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 손가락으로 그렇게 창에 찔린 그 허리춤을 보여주시고 넣어보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세상 살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부활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간절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에 당한 상처를 그대로 몸에 지닌 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인간이 쳐다볼 수 없는 그 빛된 모습으로, 감히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빛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 상처들을 그대로 몸에 지닌 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못 박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남으로, 아, 정말이네, 정말 사셨네, 정말 부활하신 거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그 부활한 그 몸은 그 아픈 상처들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상처하리 안 하는 거로구나 깨닫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아, 이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은 다 사라지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몸을 입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겼던 흔적들, 그 인내하며 섬겼던 내 마음의 흔적들, 충성하며 겸손하며 섬겼던 그 흔적들은 영원히 남아서 나의 면류관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가 부활을 믿기를 원하셨지, 저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부활을 믿으신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서 내가 연약했든 다른 사람이 악했든 혹은 구조적으로 그런 조건이 되어서 내게 받았던 상처의 아픔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던 그 아픔이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오직 여러분이 그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인내에 충성된 흔적들만이 여러분의 몸에 남아 여러분의 자랑과 자부심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부활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부활을 믿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부활을 믿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상처받고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이 몸이 아니라,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서로 보고 만질 수는 있으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1m도 뛰어오르기 힘들지만 공중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무덤이 보이던데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더니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묻어버리게 하는 그 무덤이 제게는 보이던데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한다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이 세상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아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동시에 심지어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심정적으로, 나의 이성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 세상이 나의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의 몸을, 지금 살아있는 나의 존재를 지금 무덤에 묻히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진실로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각자 나름대로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의 무덤에 갇혀 있고, 어떤 이는 물질 욕심의 무덤에 갇혀 있고, 어떤 이는 상처의 무덤에 갇혀 있고, 어떤 이는 절망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내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진실로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묻혀있는,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갇혀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미움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절망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드는 무덤, 여러분에게서 악취가 나게 하는 그 무덤에 언제까지 갇혀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나도 정말 부활하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무덤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은 죽을 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듯이 이제 묻혀있는 여러분의 무덤을 이 부활의 고백으로 비워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여러분의 몸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무덤을 살아있는 여러분의 몸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지인들은 여러분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것이고 여러분을 슬퍼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무덤을 비워버린다면 여러분을 보는 이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제 힘을 다하여 이제 무덤에서 나오시고 이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들을 남기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은 더 이상 아픔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자랑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